교묘하고 미묘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묘하고 미묘하게. 여러분 요즘 과학이나 의학이 엄청 발달하면서 유독 두드러지는 이제 분야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어떤 분야인가 하면 그것은 뇌에 대한 연구 분야가 이제 엄청 급속도로 두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계에서 이제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뇌 연구에 대한 이제 많은 결과들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뇌는 부정의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말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뇌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단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뇌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정의 개념을 말했더니 자연스럽게 일단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하지 말라는 걸 한다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 이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의 개념을 뇌가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지 말라는 건 꼭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뇌를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어떠한 장애물이 앞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장애물에 부딪히면 안 돼. 저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이 안 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뇌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딪힐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안 돼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라고 하다 보니까 나무에 집중하게 되고 나무가 커 보이게 되고 나무를 신경 쓰다 보니까 나무에 부딪힐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뇌가 부정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전거를 타다가 장애물을 발견해서 이 장애물을 피해야 할 때 저거를 피해야 돼, 부딪히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 나무 옆에 나는 길을 따라갈 거야. 이 길로 지나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이 아니라 길에 집중하게 하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하게 하면 뇌가 절로 가야지 하면서 오히려 부딪힐 확률이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뇌를 잘 활용하려면 하지 말라는 것에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라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을 게 아니라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을 게 아니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찾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의 신앙도 이와 동일한 효과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창기에 우리가 항상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 결단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를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럼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결국 체념을 해요. 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자책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뇌에 대한 얘기, 빌대어 얘기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죄를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죄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반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는 떠나가게 돼요. 이 원리를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이 걷히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게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근데 사단이 언제나 오늘의 제목처럼 교묘하고 미묘하게 뭘 하냐? 자꾸 죄를 떠오르게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면 기억하지도 않겠다. 근데 나는 왜 자꾸 죄책감이 떠오르고 죄가 지었던 죄가 자꾸 떠오를까? 그건 무슨 이유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죄가 돼요. 교묘하고 미묘하게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처럼 교묘하고 미묘한 죄의 움직임을 오늘 성전 본문을 통해서 왕궁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이 솔로몬 왕궁 스토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교묘하게 흔드는 미세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죄의 씨앗들을 발견해서 이것들을 또 제거하고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교묘하고 미묘한 건 뭐냐면요,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에요. 바로의 딸을 위한 집. 바로의 딸을 위한 집.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왕궁입니다. 왕궁.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본문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7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나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독특점을 찾자면, 우리가 독특한 점을 찾자면 동일한 왕들에 대한 기록을 역대기에도 적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솔로몬 왕궁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왕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면 많은 우리 성경들은 당연히 성전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어떤 왕이 지었다는 왕의 궁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도 다윗성을 지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사무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게 주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장황하고 대단한 설명 이 중간에 또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왕기를 적고 있는 저자는 그렇다면 왜 다른 역사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솔로몬 왕궁 얘기를 굳이 꼭 이렇게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 물론 다른 병행되는 본문에서도 찾아봤지만 정보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 솔로몬 왕궁은 성전과는 다른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2배 이상 시간을 들여서 거의 건축을 했죠. 7년을 걸쳐서 성전을 지었다면 왕궁은 13년을 걸려요. 또 규모도 그래요. 사이즈도 성전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큰 게 솔로몬 왕궁입니다. 이렇게 지었다는 정보를 오늘 주고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역대하 8장에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언급되는데 이게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 이렇게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했다로 끝나요. 역대기에는. 그만큼 역대기를 기록한 이제 에스라는 솔로몬 왕궁에 대한 관심을 아예 거의 그냥 안 가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는 성전 얘기를 길게 하는 딱 중간에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미 5장부터 성전 건축 준비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이 뒤에 8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스토리를 쭉 가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 이제 성전 내부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봉헌식까지 해서 이제 8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마치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 12절이나 사용하여서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를 앞에서 볼 때마다 무엇을 제가 주로 얘기했냐? 이 열왕기는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열왕기를 적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성전에 대한 얘기도 길게 자세하게 하고 있고, 근데 왜 그 중간에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는 넣었을까? 왜? 이 성전이 중요하다면서 왜 솔로몬 왕궁에 대한 얘기를 꼭 넣었을까? 이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2절로부터 솔로몬 왕궁이 얼마나 크기이고 얼마나 규모하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나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끊어지는 문장이 아니에요. 쭉쭉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 궁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짓고 있냐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과 똑같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로 끝나요. 갑자기 솔로몬 왕궁이 뭐 백향목으로 짓고 크기는 얼마나 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그걸 마무리하는데 솔로몬 왕궁의 집과 바로의 딸의 집이 크기가 똑같이 지었다. 물론 저자는 솔로몬 왕궁을 짓는 것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싶었겠지만 무엇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 뒤에 솔로몬은 왜 바로의 딸에게 자신과 동일한 대우를 했는지, 이것이 결국 나중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올지 복선을 미리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솔로몬 말미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아주 명백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나이가 들은 솔로몬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냐? 그동안 그 많은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뭐 협약이었든 뭐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그런 약조였든 결혼을 어떻게든 많이 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뭐 결혼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는데 이 여인들이 나이가 들은 솔로몬을 설득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 자신이 섬겼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솔로몬을 설득해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근데 말씀은 제가 계기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계기는 아니죠. 왜냐면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서 이걸 바꿀 정도라면 이미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었겠어요? 바로의 딸에게 자기가 동등한 권한을, 동등한 집을 줬다는 것만큼만으로도 이미 솔로몬은 바로의 딸에게 대우가 남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나중에 나이 먹은 솔로몬에게 얘기해서 자신들의 신들 좀 섬기게 해주세요. 어이 섬겨라! 라고 해버리도록 만든 씨앗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궁은 성전보다도 2배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2배 이상. 근데 그 안에 별도로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구별했어요. 그 안에.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행했던 솔로몬이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 그 저자는 미리 여기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간증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재정적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아 하나님 진짜 저렇게도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증을 통해 우리가 많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씨앗을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요즘 해외여행이 어렵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해외여행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힐링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쉼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 이 해외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다른 견문을 또 가지고 오기도 해요. 삶의 활력소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여행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무슨 어떤 독특한 사람들만 가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도 가족 단위로도 정말 여행을 이제는 많이 가는 시대. 명절 때 되면은 이제 여행을 가는 분위기로 바뀌어진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는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정말 깐난 아기들, 아기띠 메고 다녀야 되는 아기들을 데리고도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똑같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음식들을 먹고 다른 음식을 접하기도 하고 다른 문화를 보기도 해요. 경험하기도 해요. 돈을 내가면서. 그런데 단기 선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아니, 자기가 해외여행 가는 거,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 가는 것에는 휴가도 맞추고 시간도 맞추고 일정도 맞추고 재정도 준비하고 아끼고 뭐 좋은 거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면서 선교 가져가면 일 때문에 안 된다, 아기가 너무 어리다, 가정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이유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뭐 여행을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내가 여행을 가는 곳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을 일을 위한 해외 선교를 가는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지는 건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똑같이 다른 나라를 가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접하고, 그런데 내가 여행을 가는 곳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에 대해서는 엄청 협소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기준인가? 우리 고민해봐야죠. 의문점은 던져봐야 돼요. 물론 이런 비유가 좀 너무 극단적이고 과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운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단식까지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다이어트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런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도 성장이기 때문에 매일 묵상해야 되고요. 매일 기도도 당연히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그럴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1시간, 2시간이고 당연히 낼 수 있지. 돈 내면서까지 트레이닝 받지. PT를 붙이면서까지 너 식단 관리하지.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우린 이런 선택하는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죠. 여러분, 이것이 왜 솔로몬 성전의 얘기와 연결되어지냐?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어요. 7년 동안. 근데 이제 자기 집도 지고, 자기 집을 짓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의 딸을 위한 집까지도 자신의 집과 동일하게 지어주었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옹졸한 것이 다를 바 없음을 봐야 돼요. 나를 위한 맛있는 밥 한 끼는, 그리고 외식 한 번은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나 수고했으니까 좀 먹어도 되지, 힘 좀 내지, 그러면서 선택하면서 선교 헌금 한 번 보내는 건 왜 그렇게 고민이 많고, 정말 이게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하고, 정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 돈 딴 데 쓰는 거 아닐까, 몇 날 며칠 오히려 고민하면서 보낼까 말까 이러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행동의 그 기준이 일치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소비들, 소비 기준들, 가치관들, 여러분 곰곰이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솔로몬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이방 여인들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귀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암암리에 집어넣고 있지 않은가,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솔로몬처럼. 아니, 성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자기 집 궁전 짓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꼭 바로의 딸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가? 결국 이것은 솔로몬 말미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씨앗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어. 우리는 이거 찾아야 돼. 두 번째로 우리 교묘하고 미묘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전 안뜰과 같은 궁전이에요. 성전 안뜰과 같은 궁전. 여러분, 솔로몬 왕궁이 백향목으로 지어졌다라는 내용을 앞서서 보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냐, 그 초석에 대한, 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돌로 지어진 솔로몬 왕궁은 귀한 돌이다 라고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또 설명되어지고 있냐, 12절에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다, 솔로몬 성전이.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 왕궁은 여호와의 성전처럼 지었다, 성전을 보는 것 같이 잘 지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였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똑같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함께 지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백향목 궁전에서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성막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윗의 왕궁의 크기나 모습이나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도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에 대한 스토리로 이어져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왕궁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건 거부하셨지만 뭘까지 허용하셨고 그것을 또 준비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로 스토리가 그렇게 가요.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 즉 다윗은 자신의 통치 이후에 성전을 위한 건축 자재를 준비했다라는 것들이 성경 스토리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와서 이어지는 거죠. 물론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금으로 덮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솔로몬이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마치 성전 내부를 보는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럼 저자가 솔로몬 왕궁 성전처럼 정말 잘 지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저자는 왜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그 언급에서 꼭 성전에 대한 빗대어서 이것을 얘기했을까? 고민해봐야죠.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심리를 저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면의 심리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이것이 뭘로 드러나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왕궁을 보면 또 드러나요. 왕궁 저렇게 잘 지었네. 이야, 대단하다. 성전도 봤는데 와, 성전이랑 거의 완전 똑같네. 왕궁도. 솔로몬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 살았구나. 부귀와 영화를 가졌구나. 야, 그 축복하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또 연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중간중간 곳곳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물질의 소비가 곧 내 마음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자신의 왕궁은 그것보다 2배 이상 크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집과 동일한 크기로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 왕궁을 본 저자의 평가는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자의 평가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어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물질에 대한 마음이 성전과 동일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자는 그 열왕기를 적고 있는 저자는 이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왕궁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이 포로가 된 다음 세대에게 솔로몬 왕궁을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뭐 때문에 설명했겠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우리 왕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후에도 11개의 많은 기록된 대로 많은 왕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겠지만 어떤 왕은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도 하고 어떤 왕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근데 그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자는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저자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세대들한테.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 스토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해 일천번제도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도 지었고 성전을 짓기 위한 정책도 바꾸고 사람도 세우고 건축자재도 준비하는 모습으로 스토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꼭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저자는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 역시 자신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성전보다도 크고 마치 성전과도 같은 자신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중요하다 또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지었니? 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에게는 또 금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물론 금하실 수도 있어요. 너 왕궁 왜 그렇게 짓니? 왜 나랑 똑같이 짓니? 왜 나보다 더 크게 짓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부귀와 영광을 줬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도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보면서 놀랐겠죠. 그 지혜도 놀랐겠지만 그걸 가진 부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 번쩍번쩍한 금빛 성전 그리고 그와 맞먹는 솔로몬 왕궁 오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겠죠. 근데 이것이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도록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의 왕궁이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생각엔 성전의 위대함과 솔로몬 왕궁의 대단함을 보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여호와라는 신이 솔로몬을 저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나도 믿어야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솔로몬 시대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것,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솔로몬 이후에 축복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솔로몬 내면에는 이미 하나님만큼이나 이방 여인에 대한 또 재물에 대한 생각이 동등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라는 것을 저자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솔로몬의 노후에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유혹해서 확 넘어뜨리지 않아요. 교묘하고 미묘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요 확 옆구리 찌를 것 같죠? 안 그래요? 바람 후 살짝 먼지 쑥 날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스크래치 그냥 싹 내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유혹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넘어갈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고 아주 미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었던 솔로몬에게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집도 얻고 좋은 차도 얻고 좋은 삶을 누리고 때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잘됨을 자랑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한 자를 들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일 간절하게 찾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평안하고 즐거울 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우 좀 나중에 기도하자. 지금은 바쁘니까 좀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자 라고 생각을 바꾸죠.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쉬고 조금 즐기자, 나에게도 좀 보상을 주자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언제예요? 사업이 안 될 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오히려 그때 뭐예요? 딴짓해.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솔로몬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평안이 왔다. 전쟁도 없다. 그러니 성전을 짓자. 좋아요. 성전 짓는 거 좋죠. 근데 뭐까지 같이 지었어요? 내 왕궁도 크게 지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바로의 딸에게도 똑같은 집을 줬어요. 더 열심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나라의 번성함을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세상 것을 늘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더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 더 어려움과 위기 속으로 몰고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는 훈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훈련과 과정을 통해 이제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나의 평안, 여유, 물질이 결국 나의 신앙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게 결국 솔로몬처럼 나의 죄를 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분별하게 좀 점검해야 해요. 성도 여러분, 그 열왕기 저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성전 얘기 중간에 솔로몬 왕궁에 대한 얘기를 다른 데는 언급하지 않는데 집어넣은 이유는 이 왕궁 짓는 이 과정들 속에서 솔로몬의 그 미묘하고 그 교묘한
죄의 씨앗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굳이 왕궁 얘기만 딱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왜 바로의 딸에게 똑같은 집을 줬다니 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마지막에 잘 지었다, 돌로 된 줄 지었다. 근데 왜 마지막에 굳이 성전과 똑같더라? 이 얘기를 왜 집어넣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솔로몬과 같은 시대가 오기를 소망해요.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어쨌든 1,000번째를 결단해서 마음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죠. 또 어떤 사람도 실제로 축복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저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본인의 죄의 씨앗을 심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 솔로몬이 그 정도 누리는 것이 큰 잘못인가? 아니죠. 절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부자가 곳간이 넘칠 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차고 넘칠 만큼. 그때 근데 부자는 뭘 선택합니까? 이 곳간이 작아졌으니 곳간을 더 늘려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주신 거 네 배 불리고 네 평수 늘리고 네 노후 준비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곳간 차고 넘칠 만큼 주었는데 그 넘치는 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라. 그것을 통해 뭘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라. 복음이 전파되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나타내라? 선한 행실로 나타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잘됨으로써 이루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죠. 이 솔로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씨앗들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여호와의 종교가 점점 더 부흥했다? 이 교파가 다른 나라에까지 퍼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재정을 주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조금만 재정의 여유가 주어지면 사실 헌금 안 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 10,000원이 좀 더 주어지든 2만 원이 주어지든 재정이 좀 더 주어졌네? 그동안 기도했던 거 헌금해야지. 10,000원, 2만원 헌금하면 참 아름다운데 그동안 내가 못한 거 선택해요. 10,000원, 2만원 헌금할 거면 뭐하러 해?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씩은 보내야지 이러면서 10,000원, 2만원 가지고 내가 못 먹었던 거 좀 더 먹고 못 사다고 좀 더 사고 그동안 안 먹어도 안 사도 그냥 불편 없이 지냈는데 굳이 꼭 그거 사요. 주님 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요 라고 기도해놓고 조금 더 주어졌는데 자신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솔로몬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있는데 곳간 넘칠 만큼 줬더니 곳간을 늘려버리는 부자의 성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충분하다 못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그렇게 못 먹을 정도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옷 한 벌 가지고 1년 버텨야 되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신발 빵꾸날 때까지 신고 그것도 꼬매 신고 이런 수준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의 물꼬를 트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우리에게 재정을 더 주면 딴짓할 걸 아시기에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할 걸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찾도록
우리의 상황 하나님 일부러 붙잡고 계시고 막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교묘하고 미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결국은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뿌리채 뽑으려는 그런 죄의 씨앗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궁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할 교묘하고 미묘한 죄의 씨앗을 경계해라, 발견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말씀처럼 악한 마귀가 싸워 대적하여 능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교묘하고 미묘한 죄들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솔로몬과 같은 끝이 안 좋은 축복 말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축복받는 그런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